에게 웃으시면서 감사행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믿음 시리즈 오늘 6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이 왜 중요하냐, why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또 믿음이 무엇이냐, what.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크게 할 거냐, how의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고, 믿음의 언어를 말해야 되고, 또 지난주에 믿음의 양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재료를 풍성하게 섭취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자란다 그랬어요. 근데 또 이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거하는 것이에요. 한자어에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끼리 모이고,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끼리 모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학기에 막 1,000만 원 이상씩 들여서 이 대학마다 최고 경영자 코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카이스트에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가서 교제하고 공부했는데, 뭐 꼭 뭘 배우러 오는 게 아니라요, 말 그대로 CEO들이에요. 회사 대표들이나 전문 직종에 있는 한 1%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요, 길을 쓰고 모이는 거예요. 왜? 모여서 도전받고 또 배우고 또 이렇게 네트워크를 해서 자신의 사업이나 자신의 영역을 더 이렇게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절대 혼자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함께입니다. 함께. 성경에 보면은 다 함께라는 말, 더불어라는 말,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피차, 서로라는 말입니다. 영어로 one another, each other. 그러니까 절대 우리 인간은 홀로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절대로 우리 혼자서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자,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의 사람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 우선 첫째로 무리의 법칙을 우리들이 수용해야 돼요. 믿음에는 거룩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4장 5절을 한번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누구를 가리켜 한 말일까요? 바울이죠. 바울. 사도 바울이 전염병 같은 자라 그랬어요. 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믿음이 없던 동네가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전 성경에는 더 격한 말로 연병이라고 그랬어요. 연병, 전염병. 왜? 굉장히 빠르게 급속하게 퍼지는 거를 전염병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때 여러분, 그 유럽에 패스트가 창궐해가지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몇십 년 만에 사라진 역사도 있어요. 무서운 거죠, 전염병은. 그런데 이 믿음이 마치 그런 전염병과 같다. 거룩한 전염병이죠. 바이러스가 되어서 아주 믿음이 큰 사람이 있으면 주위가 다 믿음의 동네가 된다, 그 말이죠. 믿음은 십자가 같습니다. 자, 수직과 수평이 십자가잖아요. 수직,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믿음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점점 믿음이 커지고 또 퍼지고 확장이 되는 것이죠. 잠언서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되면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진다. 원수도 서로 사랑하게 된다. 심지어는 하나님하고 원수된 사람도 서로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깊이 교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대표적인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 불신자하고 완전히 단절해서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하고 전혀 만나지 않고는 못 살아요. 더군다나 주일날 와서 우리 잠깐 예배드리고 더 많은 시간 평일날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일하면서 수많은 사람하고 부대끼면서 사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완전히 안 보고는 못 삽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게 아니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그랬어요. 멍에라는 게 뭐예요? 우리 큰 소에 어린 소가 같이 멍에를 매면 어린 소는 그 큰 소를 계속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가는 대로 따라가게 돼요. 왜? 꽉 잡혔으니까, 꽉 묶였으니까. 그래서 이 멍에라는 건 뭐냐면 완전히 하나 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문맥의 가장 확실한 메시지는 뭐냐면 믿지 않는 자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의 자녀들에게 어떤 일이 있어도 결혼 배우자는 믿는 사람하고 하게끔 그렇게 여러분께서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니 뭐 내가 선교사로 들어가지 믿지 않은 사람 나 너무 사랑하고 나 너무 좋아하는데 결혼하고 나서 예수 믿으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예 처음부터 믿는 자하고 결혼을 해야 불필요한 희생과 수고를 면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여기서 이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는 건 그런 배우자 혹은 절친, 아주 친한 친구, 가장 여러분이 매일 만나고 매일 생각할 수 있는 친구도 믿지 않은 자가 돼서는 안 된다. 믿는 자가 돼야 된다. 그게 정상이다. 또는 같이 일하는 동역자나 동업자도 멍에가 될 정도의 하나가 되는 사람은 믿는 자가 돼야 된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빌리 그레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불신자하고 결혼하는 거에 대해서 마귀를 장인으로 모시는 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엄청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왕이면 여러분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과 가까이 하고 특별히 평생을 같이 사는 사람이나 같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요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믿음을 까먹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의 믿음까지도 해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 조심하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합니다. 잠언서 13장 20절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지혜는 뭐냐면 단지 세상적인 지혜라기보다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잠언이나 시편이나 구약에서 지혜가 자꾸 나오죠. 그 지혜는 인격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있는 자와 동행을 하면 하나님을 얻고 그랬어요. 잠언서 22장 24절에서 25절도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그랬어요. 동행이라든가 또 멍해라든가 이런 말은 뭐냐면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믿음이 손해를 본다. 믿음은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배와 같아요. 자, 물과 배는 접촉이 되지만 그러나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배는 가라앉고 마는 것입니다. 물은 바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배는 바로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죠.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말을 하잖아요. In the world, 세상 안에서 삽니다. But not belong to the world.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지는 않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살지만 우리는 뭐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천국의 시민권자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과 접촉하면 강력한 믿음으로 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차원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결국 내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썩었잖아요. 그대로 내버려두면 계속 접촉하면 나머지 10개 사과가 다 썩고 마는 것입니다. 맥밀런은 말했습니다. 빛과의 교제는 빛을 주고 위대함과의 친교는 위대함을 일으키며 영적인 것과의 접촉은 영성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왕이면 믿음의 사람과 교제하고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고 믿음의 사람과 밀착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성주 순례 한 30명 갔는데 그냥 뭐 갈까 말까 하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한데 이틀 동안 목적이 분명하거든요. 믿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믿느냐? 목숨을 걸고 순교한 그런 영성이 있는 곳에 가서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한 이틀간 하고 나니까 우리들이 더 뭐냐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이 성교순례, 국내 성교순례는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하는 이런 행사나 이런 특별한 모임에 여러분이 참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왕 놀러 가더라도 그냥 세상적으로 즐거움을 위해서 가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이거든요. 이 믿음의 이 여정에 함께 동행하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보다 더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어떤 사람하고 내가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좋은 관계, 믿음의 관계 여기에 신경을 쓰셔서 믿음의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봉사하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성경 공부하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 여행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점점 믿음의 영향력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가장 이상적인 믿음의 자화상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그림을 그려야 돼요. 믿음을 영어로 faith라고 합니다. F-A-I-T-H, faith죠. 이 faith의 이 머리 글자를 가지고 저는 5가지 믿음의 자화상을 여러분에게 한번 정리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것을 항상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F-A-I-Th의 그 글자 하나하나. 첫째 F가 뭐냐면 fun이에요. fun. fun이라는 게 뭡니까? 즐거움이죠. 기쁨이죠. 재미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거는 심각한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거는 인상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고 조건과 환경을 초월한 하늘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을 점령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다 같이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어요. 이 역설적인 이런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총이 믿음의 사람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fun 뭐예요? 기쁨이라 이 말이에요. 즐거움이라 이 말이에요. 저는 이번에 우리가 저 금산교회 가고 또 애양원이라고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의 목양지인 애양원 가고 그리고 소록도를 간 거예요. 그 소록도가 사실 얼마나 비참한 곳입니까? 그 일제가 이른바 그 옛날에는 진짜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조금 고상한 말로 나병이라고 그러는데 나병이라는 말도 환자들은 싫어한대요. 그래서 제일 좋은 말이 한센병이랍니다. 한센이라는 분이 그 나병 병균을 처음으로 최초로 발견을 해서 그것과 싸워서 그걸 기념해서 한센시 병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한센병 환자들 정말 천형의 저주받은 그러한 병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가까이 하기를 거부하고 그래서 일제시대부터 잡아다가 소록대에다가 공동체 생활을 수용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많을 땐 거의 10,000명 가까이 6,000명, 7,000명이 거기서 공동체 생활을 하고 또 노동도 하고 병도 치유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600여 명밖에 안 남았대요. 그래서 소록도가 사실 거의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런데도 나라에서 그 소록대에 다리를 2개, 3개 놔주고 그리고 다 치유받은 사람들인데 이제는 한센병에서 다 치유받았지만 그곳에서 사시는 분들 위해서 다 이렇게 생활을 나라에서 보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제 이 나병, 한센병이 이제는 치유된 국가로 이렇게 인정이 됐다고 그래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옛날에 결핵이 이제 완전히 다 사라졌다. 뭐 요새 다시 결핵이 생겼다고 합니다만 그런 나라로. 그래서 이제 이 결국은 피부병인데 이것이 지금 뭐 아프리카라든가 아주 못 사는 나라에는 아직도 이것이 창궐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다 치유된 국가로 이렇게 인정이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역사들을 보면은 얼마나 정말 비참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사실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들은 그러한 절대적인 악조건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멋진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그 소록도가 오히려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실업자로 지냈던 미국 작가 호퍼라는 분이 일용직 노동자로 전전할 때 일이었대요. 매일 수백 명씩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계속 뽑혀가는데 자기가 계속 뽑히질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 많은 사람 중에서 무엇으로 사람들이 뽑혀갈까 이렇게 가만히 연구를 며칠 동안 하다가 비결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얼굴 표정을 바꾼 거래요. 그래서 쫙 이렇게 앉아서 이제 나를 뽑아줄까 기다릴 때 웃는 얼굴로, 기쁜 얼굴로 웃으니까 거기 가운데 웃고 있는 사람, 그렇게 이제 선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다릴 때마다 활짝 웃고 만면의 웃음을 띠고 그럴 때마다 뽑혀간 거래요. 이제 그런 경험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늘 얼굴에 천상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faith의 F-A-A가 뭐냐, assurance라는 게 뭐냐, 확신입니다. 확신, 신령과 확신이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어요. 절대로 우리는 뭐요?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믿는 자, 그분 예수님이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시는 분,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확신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항상 이렇게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고 신념이 있는 사람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내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세상에서도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잘 된다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잘 되는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머피의 법칙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 강력하게 믿고 그래서 자꾸 그 부정적인 대로 되는 세상의 법칙을 유머로 소개한 게 있어요. 정류장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냥 지나칠 때는 자주 오던 버스도 막상 타려고 하면 죽어도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에요. 그 믿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래. 그래서 맨날 그런데요. 신체의 법칙, 가려움은 손이 닿기 어려운 부위일수록 그 정도가 심해진대요. 긁고 싶은데 못 긁는 데가 더 가렵다는 거예요. 수입 지출의 법칙, 뜻밖에서 수입이 생기면 반드시 뜻밖의 지출이 더 많아진다는 겁니다. 세차의 법칙, 큰 맘 먹고 세차하면 꼭 그때마다 비가 온다는 거예요. 시험의 법칙, 공부를 안 하면 몰라서 틀리고 어느 정도 하면 헷갈려서 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도 나는 맨날 틀린다. 그런 확신이 계속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택시의 법칙, 급해서 택시를 기다리면 빈 택시는 꼭 반대편에서만 나타나. 기다리다 못해서 건너가면 그 먼저 있던 쪽에 또 그 택시가 자주 온다는 거예요. 정리정돈의 법칙, 찾는 물건은 항상 마지막으로 찾아보는 장소에서 발견된다는 거죠. 시간 찾다가 시간 다 보내는데 거기 있더라 이 말이죠. 믿음대로 된다는 말이 여러분 확신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왕이면 좋은 확신, 좋은 신념,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Faith, F-A-I, I가 뭐냐면 인테그리티다.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우리 펩시의 마지막 I와 같은 거예요. 신실함이에요. 성실함이에요. 충성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충성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 할 때, 또 믿음의 사람하고 어울린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이냐? 바로 충성스러운 사람, 흔들리지 않은 사람,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의 모습,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화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F-A-I-T, faith의 T가 뭐냐면 Thanksgiving이에요. Thanksgiving 뭐니까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감사와 기대가 충만한 사람. 자, 시편 50편 23절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큰 소리로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믿음의 사람은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라 조건이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없어도 하나님께 드리고 없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그 소록도의 별명이 지라도래요. 지라도. 그래서 왜 지라도인가 했더니 내가 나병에 걸렸을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대부분이 다 크리스찬이고 교회가 거기에 5개, 6개, 7개까지 있었는데
감사한 건 그 소록도에 2대로 부임했던 그 원장인가 그 전체 대표되는 일본 사람인데요. 그분이 신앙의 자유를 주고 기회를 줘서 일본 목사님들을 불러다가 거기다 교회를 세워서 그때부터 소록도가 바로 예수 믿는 섬이 되었다. 천형의 형벌을 받아서 모든 사람이 다 거부하고 내어 쫓고 만나고 만지기도 싫어하는 그런 질병이 들은 나병 환자 한센병자일지라도 그랬어요. 지라도의 그 소록도에 원래 소록이라는 건 작은 사슴이 있는 모양의 섬이라서 소록도인데 별명이 지라도. 그래서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열심히 시하게 사는 수많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그 소록도에 가득하더라고요. 거기 또 악한 또 대표 그 원장들이 오면은 아주 너무나도 힘든 그런 세월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감금을 해두고 때리고 또 실험을 하고 해부를 하고, 그래서 거기 씨를 남기지 않는다고 다 정관 수술을 강제로 하게 하고, 그래서 그 누워서 그 수술 받는 그 수술대도 지금 다 거기 문화재로 등록이 돼 있어. 그걸 다 우리가 구경을 하게 됩니다. 또 감금돼 가지고 너무나도 못 먹고 또 매 맞고 하는 그런 곳에 거기 시가 있어요. 내가 정말 분노를 폭발해서 사람을 죽이고 싶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에, 내가 이붓자락을 뜯어가지고 목을 매서 자살하고 싶은 이 고통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고통을 이기나이다. 그런 시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절대 절망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잘 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행에서 우리들은 정말 너무나도 우리의 오늘 이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이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 감사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가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절대 감사, 범사 감사, 평생 감사의 믿음의 자화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faith, F-I-T-H-H는 harvest라는 게 뭡니까? 바로 추수예요. 추수. 믿음은 바로 뭐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추수가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기서 성숙함이라는 건 바로 뭐냐? 남기는 거예요. 열매예요. 저와 여러분이 계속 자라서 나중에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내놓을 게 있어야 돼요. 평생을 살았는데 그저 열심히 나만 위해 살고 먹고 마시고 자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자가 되지 말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상급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스승과 동역자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의 멘토가 있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멘토가 있길 바랍니다. 뭐 교회에서는 주의 종이나 또 영적인 선배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자기의 믿음을 점검을 받고 그 믿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저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멘토가 있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자신이 그런 멘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동역자가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 서로 도와주고 주고받는 관계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들이 이기기 위해서도 아니면 우리들이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절대 우리를 도와주는 멘토가 있어야 되고 동지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친구가 있어야 된다. 전도서 4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믿음의 사람 세 겹줄만 되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이 두세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위에 멀리 가서 찾지 말고 이 성시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두세 사람의 믿음의 동지가 있고 친구가 있고 멘토가 있고 또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4장 10절에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쓰러질 때에 나를 일으켜 줄 수 있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없으면 나는 죽고 마는데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일어서는 믿음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도요, 보세요. 근황 부부가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부부가 되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다 부부로서 교회의 주의 종에 충성하고 헌신해서 사도 바울이 가장 아끼는 부부가 되었어요. 또 우리가 친구도 그렇잖아요. 다윗과 요나단 같은 그런 친구의 관계. 또 우리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니까 바울과 디모데죠. 바울과 디모데 같은,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오늘 그러한 여러분 멘토가 있기 바라고, 여러분이 또 그런 멘토가 되어 내 후배들을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본보기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멋진 자화상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우리에게 실질적인 게 뭡니까?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모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미팅이라는 말은 영어에 모임이라는 말도 되지만 필요를 채워준다는 말도 돼요. 미트라는 말이. 근데 우리가 좋은 모임이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다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주 선한 목적을 가지고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힘을 실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좋은 모임, 여러분, 이것을 가지는 것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소그룹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대그룹, 이렇게 대예배 드리는 이런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도움이 돼요. 이제 자, 예배를 드리니까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그래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살아야지. 혹은 여러분이 홀로 큐티를 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독대를 해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도움이 돼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수직과 수평이 서로 연결되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자리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러한 정기적인 모임이, 아주 좋은 모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믿음의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러한 모임을 여러분 찾아야 돼요. 마태 7장에는 말씀 그대로예요. 찾으라, 먼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런 좋은 모임을 주십시오.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십시오. 그리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내가 가서 참석을 하는 거예요.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구역이든 또 교회 봉사단체든 성경공부반이든 아니면 또 남을 위해서 섬기는 어떤 아름다운 교제 그룹이든, 아무튼 여러분이 믿음이 점점 자라고 더 성장하게 되는 도움을 주는 그런 좋은 모임, 이러한 모임을 여러분께서 반드시 찾고 그러한 모임에 동참하는 믿음의 전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이틀 동안 우리가 다녔는데도 굉장히 그 믿음의 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현장을 찾아가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교제하고, 나중에 올 때 장시간 막히고 그러는데 차 안에서 우리 함께 이렇게 나눌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그 짧은 기간에 믿음이 점점 성장하고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께서 그런 좋은 모임의 주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둘 게 뭐냐면, 자꾸 내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려고. 줄 때 내 믿음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그랬어요. 남을 도와주고 뭔가 자꾸 시간 주고 물질 주고 마음 주고 사랑 주고 이렇게 주는 일을 하다 보면 내 믿음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믿음이 함께 커지는 거죠. 이번에 그 애양원에 갔을 때 거기가 성지가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애양원에 처음 시작한 게, 미국의 선교사가 말을 타고 가다가 나병 환자가 너무 비참한 걸 보고 그대로 지나칠 수가 없어서 선한 사마리인이 된 거예요. 데리고 가서 토골에서부터
이제 돌봐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 그것이 병원이 되고 그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안식처가 된 거죠. 거기에 나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가서 목회적인 영적인 돌봄까지 해서 그 애양원이 바로 오늘 우리 국내 성지순례의 최고 그런 후보지가 된 거죠. 거기 그 윌슨 박사라고 하는 분이 와서 평생을 에머리 대학의 그 명문 대학에 나와서 의사가 됐는데 그 당시에 이 한국이란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나라. 자기 아버지가 자가용 비행기까지 있는 그러한 부유한 출신의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약관 20대에 여러분 에머리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곳에 와서 평생을 그 만지기도 어려운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의료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수많은 믿음의 공동체로 커진 거예요. 자식을 낳았는데 아들 넷을 몽땅 다 의사로 키워서 그 의사들이 또 대를 이어서 와서 그렇게 봉사하고 나중에 그 아버지 동상이 거기 있는데 다 자비량으로 수십 명의 그 자손들이 그 의사들 아들들 90세 100세까지 된 그런 분들이 손자들 데리고 와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냥 완전히 그냥 엄청난 그런 모습이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또 영향을 받아서 지금 현재 거기 원장 되시는 분이 제가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못해요. 김무순 박사라는 분인데 그분도 그냥 서울대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그냥 의무적으로 1년 동안 거기 근무하고 복무 마친 걸로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그런 선교사들이 주는 삶에 헌신의 삶에 도전을 받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거기서 열심히 이제는 거의 나병 환자가 없고 일반 병자들 특히 이 정형 외과에 관계된 분들이 와서 수술을 받는데 여러분 지금도 의사 셋이요 1년에 5천 건을 수술을 한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명감으로 하니까. 그래서 그 김 박사라는 분은 심지어 하루에 36번의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36번. 믿어집니까 여러분? 하루에 36번의 수술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의료보험까지 해도 300여만 원인데 여기 오면 한 100여만 원이면 된대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데 그 찾아온 사람들을 계속 돌보기 위해서 하루에 36번 수술했다면 내가 굉장한 도전을 받았어요. 내가 하루에 36번 신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믿음의 도전을 내가 받은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데 아니구나. 천만의 말씀이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멋진 삶을 사는 사람들의 현장을 보면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감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이렇게 나한테 안 좋아하면요 믿음이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은 남에게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믿음의 위대한 행진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